수천 년 동안 인류는 그 위대한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현실은 어떻게 탄생하는 걸까요? 가장 오래된 사원에서부터 가장 정교한 실험실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같은 것을 추구해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비밀의 공식.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불렀고 또 다른 사람들은 에너지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현자들은 더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형이상학적 실체라 불렀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무게를 재거나 측정하거나 병에 담을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실일만의 결과를 약속하는 그런 마법의 공식도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은 어떤 것입니다. 하나의 주파수입니다. 네 눈에 보이는 것 아래에서 진동하는 살아있는 장입니다. 형태가 없는 물질로 네 의식이 방향을 제시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생각의 질에 거의 불편할 정도로 정확하게 반응하는 조용한 지성이죠. 내 감정과 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진짜로 어떤 사람인지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의심스러울 정도로 쉽게 목표를 이뤄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은 지치고 좌절하면서도 여전히 나아가지 못하는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그게 운일까요? 운명일까요? 아니요. 이건 정렬이에요. 현실을 지탱하는 그 보이지 않는 실체과의 정렬이에요. 이건 기존의 논리를 넘어서는 법칙이 존재한다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진동의 법칙입니다. 내면의 확신의 법칙입니다. 믿음의 법칙은 순진한 신념이 아니라 창조적인 실체로서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비유적 지식에서 가장 비밀스럽게 지켜져온 비밀 중 하나를 밝혀내겠습니다.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만드는 형이상학적 실체입니다. 강력한 아이디어를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현실은 억지로 노력한다고 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현실은 공명에서 탄생합니다. 일관된 생각이 강렬한 감정과 결합되고 명확한 의도로 유지될 때 그것은 긍정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명령입니다. 당신의 존재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장에 내리는 직접적인 지시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진동의 매트릭스로서 말입니다. 현상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도피적인 환상이 아니라 현실의 또 다른 가능성을 여는 관문으로서 말입니다. 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코드로서요. 그리고 현재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영적인 클리셰가 아니라 무언가가 실제로 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지점으로서 말입니다. 이 지식은 어제 나온 동기부여 팟캐스트에서 생긴 게 아니라 오랜 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형이상학적 사상에서 말이죠. 상징적으로 해석된 경전들에서요. 과학이 그것을 짐작하기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우주를 진동하는 체계로 이해했던 전통들에서요. 그리고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연히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이 진실을 인식합니다. 마음속 깊이 항상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관찰자가 아닌 창조자입니다. 물질은 당신의 의식에 반응하며 물이 담긴 그릇의 형태를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준비하세요. 당신이 곧 받아들일 것은 당신을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창조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인류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존재함을 직감했습니다. 당신은 관찰자가 아니라 창조자입니다. 그리고 수메르의 정토판, 베다 인도의 수트라, 심지어 초기 기독교의 신비주의 문헌에서도 그 생각은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물질은 더 깊은 무언가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 현실을 어떤 이들은 아카샤라고 불렀습니다. 중세 연금술사들은 그것을 프리마 마테리아라고 불렀습니다. 기독교 신비주의자들은 그것을 신성한 물질로 이해했습니다. 다른 이름이지만 같은 본질. 비물질적이고 진동하는 실체. 오늘날 네가 현실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만질 수는 없지만 느낄 수 있고 볼 수는 없지만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음악을 지탱하는 침묵과 같고 무언가가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공간과 같습니다. 고대인들은 그것을 에테르라고 불렀습니다. 19세기의 물리적 개념이 아니라 순수한 가능성의 영적 바다였습니다. 그 역할은 항상 같았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담는 그릇, 시련이 잉태되는 자궁이었습니다. 카발라 전통에서는 그것이 아인소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인소프는 신성에 드러나지 않은 측면으로 그로부터 창조가 나옵니다. 도덕경의 사상에서는 음과 양으로 나뉘기 이전에 이름 없는 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영지주의에서는 육신이 되기 이전의 로고스입니다. 같은 원리지만 문화는 다르고 같은 직관입니다. 형태가 있기 전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영적 형이상학이 부흥하면서 특히 신서상 운동과 함께 이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해가 다시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인류가 그것을 다시 기억할 준비가 된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이해가 현대 언어로 번역되기 시작했을 때 네빌 고다드, 플로렌스 스쿠벨 쉰, 에밋 폭스와 같은 인물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상징적이고 진동적인 관점에서 다시 해석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른바 기적들은 초자연적인 행위가 아니라 아무런 방해 없이 작동하는 영적 법칙의 완벽한 시연이었습니다. 예수는 법칙을 깨트리려 온 게 아닙니다. 예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주러 오셨습니다. Opera cuando se comprende desde una conciencia expandida. Y aquí entra una frase que 잘 이해하면 정말 놀라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대부분은 그냥 반복했지만 원래 그리스어에서 실상이라는 단어는 히포스타시스이고 물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초를 의미합니다. 본질적인 토대는 진동의 기반이며 그 위에 형태와 증거가 나타납니다. 외적인 증거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확신, 육체의 눈보다 앞서는 영적인 통찰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종교가 아니며 순진한 희망도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의 구조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진동하는 확신입니다. 이 맥락에서 믿음은 실체이며 보이지 않는 틀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요청하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에 반응합니다. 이것은 종교, 철학, 그리고 깊은 신비주의 전통을 관통하는 하나의 개념입니다. 창조는 물리적인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며 당신이 바로 그 설계자입니다. 이제 형태에 앞서 존재하는 매트릭스, 즉 눈에 보이는 것보다 먼저 존재하는 비물질적인 본질이 있다는 것을 이해했으니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그것과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실천적 비유주의 가장 강력한 비밀 중 하나로 들어갑니다. 점이상학적 실체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식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끝없는 황금빛 안개로 이루어진 바다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형태도 없고 경계도 없으며 설명서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살아있고 진동합니다. 그 안개가 바로 실체이며 매우 민감합니다. 그것은 피상적인 욕망에는 따르지 않고 거울 앞에서 반복하는 멋진 말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내뿜는 본질적인 진동, 곧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참이라고 받아들인 것에 반응합니다. 여기서 모든 개념 중에서 가장 오해받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믿음. 기다리는 믿음이 아니라 애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의심하다가 동기부여 문구로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히포스타시스, 즉 진동하는 실체로 말합니다. 증거가 없어도 스스로를 지탱하는 조용한 확신, 보지 않아도 아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야말로 실체의 형태를 부여하는 보이지 않는 틀입니다. 진정한 믿음, 깊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질 때 당신은 이미 현실로 받아들인 그것의 형태로 그 보이지 않는 매트릭스를 빚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나고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일을 미래로 미뤄두지 않습니다. 시간을 압축합니다. 미래를 현재로 가져옵니다.
원하는 것이 이미 통합된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 진동하게 만들고, 그렇게 되면 실체가 반응합니다. 극적인 지연도 없고 우주적인 변명도 없습니다. 뭔가 재미있는 걸 알아챈 적 있나요?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것을 더 쉽게 이끌어냅니다. 내일 해가 뜰 거라고는 의심하지 않죠. 해가 뜨게 하려고 선언하지 않죠. 해가 뜨게 하려고 촛불을 켜지도 않아요. 당신의 확신이 질서를 만듭니다. 이제 당신의 목표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확신을 가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실체가 그 진동을 중심으로 재조직되기 시작할 거예요. 마치 보이지 않는 자석 앞에 철가루처럼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욕망을 믿음과 혼동하죠. 욕망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다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핍에서, 분리감에서, 낙관으로 가장한 절망에서 욕망합니다. 그리고 실체는 당신이 선언하는 것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실체는 지배적인 감정에 반응합니다. 만약 당신이 됐으면 좋겠다, 언젠가, 아마도 같은 마음으로 바란다면 실제로 당신이 전달하는 것은 이것은 아직 나에게 현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체는 단순히 그것을 반영할 뿐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부족하다. 저것은 나와 멀리 있다. 그리고 순종하는 실체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반응합니다. 그것은 너를 벌하지도 판단하지도 않고 너를 비춥니다. 네가 결핍에 진동을 하면 결핍을 돌려줍니다. 네가 거리를 두는 진동을 하면 거리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이미 이루어졌다고 받아들이고 몸으로 느끼며 거의 불편할 정도로 선명하게 상상하고 증거가 있기 전에 감사할 때 무언가가 변합니다. 실체가 조직되기 시작하고 형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적은 더 이상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렬된 의식의 논리적인 결과가 됩니다. 거기에 진정한 인간의 힘이 있습니다. 투전이 아니라 일치 속에서 창조하는 것입니다. 깊은 영적 작업은 당신이 가지지 않은 것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보이지 않더라도 이미 존재하는 것과의 교감입니다. 영혼은 소리치지 않고 구걸하지 않으며 절망하지 않습니다. 영혼은 인식하고 선언하며 현실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실체는 반응합니다. 항상 반응합니다.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원하는 것이 이미 현실이 된 것처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당신의 눈이 아직 그것을 확인하지 못했을 때 말입니다. 여기서 의식적으로 창조하는 사람들과 늘 꿈만 꾸는 사람들이 갈라집니다. 시각화하는 것은 쉽습니다. 욕망이 물리적으로 존재하기 전에 그 욕망 속에 완전히 일관되게 머무는 것입니다. 그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신성한 역설입니다. 오직 성취의 감정을 느낄 수 있을 때, 성취 자체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왜일까요? 우주는 말을 이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파수를 이해합니다. 영적 세계는 공명으로 작동합니다. 비슷한 것이 비슷한 것을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직 가지지 못했다는 진동을 내보낸다면 아무리 많은 확언을 반복하고 촛불을 켜고 인스타그램에 의식을 올려도 소용없습니다. 당신은 결핍을 내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외부의 증거가 없어도 이미 이루어졌다는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진동은 조용한 자석이 됩니다. 기적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바로 그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관점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반응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웃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우리는 안심합니다. 상대가 반응하면 사랑을 느낍니다. 비유의 길은 반대로 작동합니다. 먼저 느낍니다. 그 다음에 봅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증거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확신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등장합니다. 현대 세계는 지나치게 키워왔습니다. Hemisferio izquierdo, lógica, análisis, control, listas, cálculos. Pero la imaginación creadora es 보이지 않는 것을 시각화하고 느끼고 체화하는 것은 운회에 속합니다. 직관적이고 상징적이며 감정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단순히 고기잡이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식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지나친 통제를 내려놓고 결과를 억지로 만들려는 집착을 버리며 창의적인 마음이 경험을 이끌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뢰의 행위이며 의식적인 항복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 진동적인 항복에서만 그 실체가 흐릅니다. 물질은 흐릅니다. 마치 물이 자연스럽게 길을 찾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이 과정은 내적인 일관성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나는 풍요롭다고 말하면서도 이건 효과가 없어 라고 생각하고 두려움을 느끼며 부족함에서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두 개의 반대되는 주파수로 송신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호가 왜곡됩니다. 그 실체는 단편적인 문장에 반응하지 않고 지배적인 패턴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더 미묘하지만 본질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절대적인 존재감입니다. 그 실체는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는 응축된 기억이고 미래는 추상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영원히 형태를 갖추는 살아있는 모체입니다. 그래서 모든 욕망은 지금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일도 아니고 무언가가 일어난 후도 아니고 바로 지금입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이미 그것을 가진 현실의 선이 당신과 합쳐지고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깊은 차원에서는 이미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진동의 융합에 도달하면 긴장도 없고 쫓아다님도 없고 인내로 가장한 불안도 없이 흐름에 들어가게 됩니다. 더 이상 인생을 밀어붙이지 않고 더 이상 우주와 흔정하지 않으며 더 이상 의심하지 않습니다. 매 5분마다 당신은 통로가 되고 다리가 되며 창조의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현실은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이 반응합니다. 억지로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당신이 현실과 분리되어 있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의식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형이상학적 실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강력합니다. 하지만 그 진리에 따라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통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심오한 대화에서 흥미롭게 들리기 위해 신비로운 개념을 쌓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안정적이며 일관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적 흐름을 유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열쇠는 사자가 제단을 지키듯이 당신의 내면의 분위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의 정신, 몸, 그리고 마음을 보호하세요.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만약 당신이 내면의 원망이나 죄책감 혹은 끊임없는 자기 비난으로 가득 차 있다면 높은 주파수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 실체는 매우 민감합니다. 지속적인 소음이 있는 곳에는 머물지 않고 공간이 있는 곳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감정적인 약함이 아니라 에너지 정화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강을 막고 있는 돌을 치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핵심은 감사함을 반응이 아니라 하나의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은 후에 감사하지만 의식적인 창조자는 받기 전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영적인 예의가 아니라 수용의 주파수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것에 감사할 수 있다면 이미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이고 받아들였다면 이미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법칙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세 번째 열쇠입니다. 매일 최소한 5분은 원하는 현실을 살아가는 데에 투자하세요. 불안감에서가 아니라 과연 될까? 라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하세요. 앉아서 숨을 쉬고 눈을 감으세요. 미래의 가능성으로 상상하지 말고 이미 경험한 기억처럼 상상하세요. 세부사항, 소리, 그 순간의 질감을 느껴보세요. 네 몸이 그 감정을 경험하도록 해보세요. 네가 원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주파수에 있을 뿐이고 네가 꾸준함과 순수함으로 그것을 느낄 때 이곳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까지 온 당신은 관객이 아니라 참여자입니다. 대부분은 메시지가 책임을 요구하기 시작하면 포기하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쫓지 않아요 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Me alineo y deja claro. 이제 결핍에서 벗어나 흔들림 없는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네 번째 핵심입니다.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을 멈추세요.
당신이 내뱉는 모든 말은 선언입니다. 당신이 돈이 없어. 모든 게 힘들어.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않아. 라고 말할 때 단순히 하소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진동 감옥을 조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보이지 않는 끌입니다. 두려움을 강화하는 데 쓰지 말고 당신이 체연하기로 선택한 것을 확언하는 데 사용하세요. 강렬하게 말하세요. 건성적으로. 5번째이자 마지막 열쇠입니다. 확신 속에서 쉬세요. 우주가 당신을 실망시킬 것처럼 과정을 감시하지 마세요. 씨앗은 매일 판에서 싸게 트는지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씨앗에게 필요한 것은 비옥한 땅, 물, 그리고 시간입니다. 당신이 진동을 맞추고 있다면 그 물질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당신이 일관성과 존재감을 유지한다면 보이지 않는 것이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억지로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래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점을 기억하세요. 더 많이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충만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현존하는 것, 통로가 되는 것,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사이에 연결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부터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 당신이 불가능하다고 부르는 것을 우주는 아직 진동하지 않았다고 부릅니다. 공명이 지배하는 우주에서는 불가능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용된 의식의 상태들이 존재합니다. 역화되지 않은 주파수들입니다. 잠잠함과 확신 속에서 누군가가 그것들을 인식해주기를 기다리는 잠재력들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지도를 지나왔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조직하는 무언가를 향한 여행이었습니다. 형이상학적 실체입니다. 당신의 내면 상태에 절대적으로 정확하게 반응하는 그 진동의 매트릭스입니다. 당신의 체현된 믿음에, 당신의 감정적 일관성에, 당신의 생각에, 그리고 의식적인 현존에 반응합니다. 그것은 논쟁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요청하는 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분석하지 않습니다. 논리성은 검토하지 않고 반영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진짜 책임이 있습니다. 당신의 현실은 벌이 아닙니다. 운도 아닙니다. 우주의 음모도 아닙니다. 그것은 거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원한다고 말하는 것의 거울이 아니라 말없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의 거울입니다. 아무도 듣지 않을 때 당신이 믿는 것, 경계를 풀었을 때 당신이 상상하는 것의 거울이죠. 당신은 힘으로 확장된 당신 자신입니다. 상황 속에서 확장된 당신입니다. 사람의 형태로, 경험의 형태로. 모든 것은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언제나 내면에서요. 이것이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모든 것이 그곳에서 태어나고 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산을 옮기거나 세상을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당신을 구해줄 필요도 없습니다. 기적은 당신이 애원할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당신이 기억할 때 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할 때, 당신 안에 담긴 힘을 기억할 때, 나는 존재한다를 기억할 때, 당신에게 남는 건 끊임없는 싸움뿐입니다. 지치는 노력과 부족함의 이야기와 함께,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진동하며 체현하고 싶은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실체가 재조직되고 형태가, 환경이 동규화됩니다. 마법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창조의 피아노에서 올바른 건반을 눌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일어납니다. 소란도, 쇼도, 불필요한 드라마도 없이 마치 항상 그 일관성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이건 밑줄 긋기 위한 멋진 문장이 아닙니다. 이건 일시적 동기부여가 아닌 하나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의식하든 아니든 이건 작동해요. 그리고 당신이 더 깨어날수록 당신의 힘은 더 정밀해집니다. 더 빨리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더 분명하게 당신의 임무가 원하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뭔가 다르게 해보세요. 숨을 깊이 들이쉬세요. 잠시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아니면 단호하게 선언하세요. 나는 보이지 않는 것이 형태를 갖추는 통로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원래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래왔죠. 이제 선택은 간단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당신의 힘을 기억하며 살 것인가요? 깨어난 사람에게는 가능하다라는 말이 없습니다.